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이 얘기의 시작이 원래는 이제 계속 연결된 거예요. 본론은 8장에서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해방할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현재, 10장, 11장의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 이스라엘로 계속 지금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율법으로 우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율법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런가?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왜 그렇게 과거에 이스라엘의 형편들을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왜 행위에 의지하였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행위에 의지하여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안 줬는데 그들에게 그걸 알게 한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을 줬지만 율법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율법을 주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율법이 아무리 생겼어도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믿음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표본을 줬지만 1차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깔고, 그리고 거기다가 율법을 세워야만, 그래야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하게 됐던 건데,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건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율법 시대에도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거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먼저 있었느냐고 봤을 때 충분히 믿음으로 옳게 되는 건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율법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보여준 그 사실인데, 자,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성령과 율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인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 소원 이런 것이 나왔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도,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한 이유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로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간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상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역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비밀들이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인데,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그 전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줬어요. 믿음 위에 율법을 이제 더 하나 얹어준 것인 거죠. 그거의 관계를 잘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행위적인 남한테 그걸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칠애 이런 걸로 발전시킨 거,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이게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알아. 자기도 열심히 없는 걸 알고 자기도 내가 열심히 없으니까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구원의 어떤 상당한 것을 주셔야 된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그 열심이. 도리어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의 폐해를 일으키기 쉬워요. 저게 아닌데 너무 열심이야. 그럴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
그 지식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따랐기 때문에 열심히 뭐만 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우위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종의 자녀와 그 아들의 관계를 이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줘야 돼. 종은. 그런데 아들이 그래서 막 나가면 또 그것도 뭐 아버지가 그런 거 좋아하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물론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하는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성전이다 막 그래서 자폭 테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그 알라라고 하는 그 알라가 자신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환심을 사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기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요즘엔 더 비중이 커졌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원하지 않는 거를 하게 되는 그런 건 열심히 의미가 없는 건데, 이들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만 하면 뭔가 의를 이루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통한 방법은 하나님과 너 아들 줄게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소통을 했는데, 자기 조상은 그렇게 했는데 이 후손은 뭔가 그런 믿음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열심, 율법 속에 들어있는 뜻도 뭐 알고 싶지도 않은 거지.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줬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준 율법을 지키는 데 급급한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거죠. 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냐? 그럼 어떻게 믿어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냐? 율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사장, 왕, 백성들의 그런 다스림과 통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족장 시대부터.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창세기로 가면은 족장 시대 유명한 족장들이 쭉 나오죠.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뽑고 성막도 짓고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막, 그 제사장, 그 족장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오실 인간이 의롭게 되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는데,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들에게 소개를 할까 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막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내는 게 그게 이제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과거의 역사로 보여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리더자, 이스라엘의 그 리더자로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그 어린 양 염소까지, 어린 양 제사용 염소 이런 희생 제물까지, 하다못해 그 번제단, 그것도 지성소 그 단도 마찬가지죠.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물들이고 짐승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거를 지키라는 의도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율법 속에서도 예수님을 감안하여 법을 만든 거를 인정하지를 못하면은 지금도 영이 열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일단 틀려진 거죠.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틀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율법 속에서 이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단순함을 그렇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께 만족을 해야 되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인간이 전적으로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뭔가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착오들이죠. 부모가 어떤 걸 원하는지 자녀가 어리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지, 어릴 때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도 엄마를 기쁘게 해야지 해서 주는 건 뭐예요? 종이로 뭐 이렇게 꽃 하나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쁘게 받지만 사실은 뭐 부모에게 그 유용합니까? 그게 마음이 중요하니까 받는 거고, 자기가 아껴뒀던 사탕 하나를 엄마한테 주면서 고민하겠죠. 진짜 내가 먹고 싶은데 엄마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 아빠를 주고 싶다 이런 거. 엄마는 그거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아버지가 엄마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는 거 같아. 이제 그거예요. 부모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를 그들은 줄 수가 없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여기에서부터 그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일단 어린데, 그들은 자신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그냥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래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들이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 막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처럼 그 율법을 통해서 엉뚱한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자, 1, 2, 3절을 쭉 읽어서 이거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역할, 그 역할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는 거를 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을 되게 강조한 건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기를. 우리의 소원도 그거여야 돼요. 우리의 소원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지옥에 안 가는 거. 그게 진짜 참 사랑인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의 방법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고 똑똑하게 돈도 많이 벌다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근심이 되는 거죠.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시니라. 자, 5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절을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사람이죠. 율법의 대표주자예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율법 하면 모세 이렇게 떠올라야 되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거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자는 이런 뜻이죠.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집니까? 네, 의로워져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 의를 얻으려는 자는 율법을 잘 지키면 돼. 모세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켜야 돼요? 완전히 지키면 의를 얻는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도 구원해야 하네요. 네, 맞대는 거예요, 이게. 율법도 다 지키면, 완전히 지켜서 구원 받아라. 모세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 얘기만 하면 이제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4절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율법은 끝났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영원한 구원을 주기에 부족한 것이죠. 그것만 봐도. 구원 얻는 방법이 영구적이라면은 계속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율법은 끝이라는 게 있다고. 끝. 그건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면 중간에 없애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해석한다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종결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하게 해놓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완전치 않다라는 것이죠. 자, 쉬운 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뤘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엔 율법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게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자, 모세 시대 지나면 여호수아 시대가 왔죠. 모세 시대가 끝나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왔잖아요. 여호수아 세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죽은 모세를 자꾸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만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가게 하신 거예요. 도구였어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지도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가나안 땅 정복한다. 천국 얻는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니까. 길잡이였죠. 길잡이. 모세가 없었으면 요단강 문턱까지 못 갔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하고 절규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 구원받아. 그래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구원받아요? 하면서 예수를 덥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율법이 무시될 수는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는 율법이 그 요단강 문턱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단강도 모세와 함께 건너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을 사도 바울은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르니까 지금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것도 구원을 얻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주시는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절부터 좀 해석이 되는데, 자, 율법으로 의를 얻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옳다, 올바르다라고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임시로 있었던 그런 방법이고, 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누가 말하되, 누가 말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자, 요 얘기를 이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를 이해하려면 6절 7절을 이해하려면 요 얘기예요. 요게.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예, 신명기 있는 말씀이 그대로 번역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 명령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아니면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 명령을 갖고 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명령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희들 예수 믿어라 이거지. 내가 보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어라. 이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우리가 인간이 받드는 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 메시아를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야? 땅 밑에 가가지고 바다 밑에 가서 그 메시아를 모셔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숭배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행하게라 할 것도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이들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자, 요 얘기를 아시고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의를 얻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서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서 의를 얻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거기 누가 계셔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인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 올라가서 얻어야 되지 않아? 내려가서 얻어야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밑에 이제 해석이 좀 나왔죠. 풀어보면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 자체는 이제 예수를 믿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에게 가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은 너무 멀다고 말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찾아다녀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라는 것이 찾아다녀서 얻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적행 지금 여기는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바다로 번역했는데 우리 지금 로마서에서는 무적행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제가 그 무적행은 땅속 깊은 곳을 상징하는 거고 밑이 없는 구덩이 그게 이제 무적행이거든요. 바다인 거죠. 바다. 사람이 죽으면 땅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적행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바다 밑에 수올.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 음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수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밑에 무적행이 계셨다고 하는 이게 근거 구절이 돼요. 이게. 자,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은 너무 멀다고 말하지 말라. 왜 그래요? 율법은 다 줬잖아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걸로 지켜갖고 하는 건 쉬운데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다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신명기 있는 말씀에다가 오늘 로마서에 그리스도를 접목하면 지금 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는 멀리 있다 가깝게 있다. 가깝게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늘 무적행은 멀리 있다 이거를 이제 그렇게 멀리 있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결론이 그렇게 된 거고 8절에는 가깝다. 말씀이 이건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가깝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자, 믿음으로 오를 얻는 거는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라고 누가 복음을 전파할 때 믿어주면 된다는 거야.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인정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면은. 이게 입에 있다니까, 난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벙어리는 구원을 못 받게? 그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라고 내 생활 속에서 그거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은 대로. 날 잡아서 어느 날 그냥 10번을 외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내 생활 속에서 늘,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쉽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믿어지면 돼. 여러분 억지로 믿어져요? 아니면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죠? 그거예요, 그냥.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다니까 얼마나 가까워, 그분이 가까이에 들어온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신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냥 믿어져. 그러면 그걸 시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인이에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 복음이잖아요. 믿음의 말씀. 우리 그냥 복음을 들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믿었죠? 우리의 삶에서 너 예수 믿어? 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 자체가 다 믿음으로 어렵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하고 9절하고 보면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입하고 마음에다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9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일까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일까요? 9절은 마음이 먼저 나오고 입이 나중에 나왔어요. 자, 어떤 게 먼저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쵸?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자, 하나님께 대한 복음이 들어오면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8절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받으면 이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그때 믿은 즉시 막 시인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이제 어떤 의도로 썼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줄 때, 정말 시인하기 어려운 상황에다가 우리를 갖다 놨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이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구원의 말씀을 줬어.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널 도와줄게 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었어. 믿었는데 사람들이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네 응답이 이상하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거 믿으면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해. 이게 바로 입으로 시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확신. 내가 마음으로 믿은 거에 대한 확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으로 꼭 막 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그런 전쟁이 딱 일어날 때 내가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강한 확신을 주님께 인정해 드리는 거. 그런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음에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고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이게 서로 상호.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믿어져야 입으로도 시인이 나오거든 이게.
입으로 시인이 안 나오는 사람은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지만 요즘에는 안 믿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죠.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었지만 지금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믿음이 약해진 거죠. 예수님은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마음, 입 이렇게도 나왔죠. 왔다 갔다 뭐 입과 마음이 계속 이렇게 반대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의를 얻는다. 같은 말로 막 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야 구원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믿음대로 성령께서는 일하신다. 확신을 가져라 이거죠.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 유대인은 율법 받았으니까 유대인은 율법으로 의를 얻고 헬라인은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더 봤어요 저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직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얻는 의가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거 설교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뭐 4가지 정도로만 그냥 율법을 함축해서 지키고 나머지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 쪽으로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방인들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해를 그렇게. 이스라엘은 원래대로 그냥 믿고. 근데 골로새서라든지 이 서신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었어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뭐나 똑같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법이 출현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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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렇게 예수 이름을 하루에 100번 부르면 구원해 준다. 그것도 말이 되나요? 예수를 100번을 부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뭐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를 100번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원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제가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찾는 거죠. 도와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 도와줄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님 나 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쓰인 건데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 하루에 100번씩 했어. 계속. 그러면 그것도 나에게 구원을 줄까 이 말이지.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사탄이 늘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싸움을 안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허점을 늘 노리고 있거든.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안에 있는지 나는 소식 감각이 없지만 사탄은 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눈, 코, 입 우리가 보는 거 만나는 사람 어디를 가는 거 장소 거기에 항상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몰라. 그러니까 난 지금 기도 제목이 없어 특별히.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사탄의 역사는 있었어요. 현재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루에 100번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한다. 그럼 사탄의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지.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거든 이들이.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냐면 자기의 그 우두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거든. 그래서 결국 패배한 건 누구냐? 악한 영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우두머리가 패배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100번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가? 얻지요. 오늘 하루하루 생길 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그냥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막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부르다 보면은. 절 도와주세요. 저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능력의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이름 예수예요. 그게. 빛을 주는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빛을 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누가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 그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시도록 사람을 보내서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막 찾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말이 틀렸냐? 기록되어 있잖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발, 그런 말씀도 여기 있지 않느냐? 그만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각지로 다 보내서 전파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보내시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인류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안 믿는다? 내 백성, 내 동족, 이스라엘이 그걸 안 믿어. 내 가족이.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데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왜 이걸 안 믿지? 그것 때문에 맨날 간구한다는 거지. 맨날 기도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럼 네 가족 믿게 할 테니까 너 이렇게 해 하고서 알려준 방법이 이제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 이스라엘까지도 다 만지셔서 그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예수님 시인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야지 율법을 따라가는 내 백성은 근심거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안 믿는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진짜 직장 생활하지만 직장 동료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면은 상황이 그들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이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오래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누가 더 오래 살 건가 지금 나이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백신을 맞아도 20대가 먼저 가기도 하고 50대는 뭐 안 가기도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WHO에서 1월달 안에 한 달 안에라고 했나 1월달 안에라고 했나 50만 명이 죽는다.
그럴 정도로 지금 무서운 얘기까지 하는데 그 50만 명에 뭐 우리가 안 들어가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보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포함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꼭 성령께서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어떤 행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다른 걸로 기쁘게 하는 걸로는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게 내 친구에게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